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계명을 계명되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인데요.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삶 속에서 규칙이나 전통이 뭐랄까, 때로는 더 중요한 본질을 가린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자료에 주목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뭐 학교 규칙이든 아니면 직장 규정이든 혹은 아주 오래된 관습 같은 거요.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 종종 보게 되죠.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예수 시대의 한 논쟁 있잖아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 사건. 이걸 통해서 형식과 내면의 진실성 사이의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아, 그 손 씻는 문제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는 그게 단순 위생 문제가 아니었겠군요. 네, 훨씬 그 이상이었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아주 중요한 종교적 정결 규례였거든요. 그걸 어겼으니 당연히 큰 문제 제기가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그냥 관습 정도가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신성시했던 구체적인 규율 모음이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 핵심 같은 거였죠. 정결함을 지키는 것. 그런데 예수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네, 그러니까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이런 일종의 선언이었던 거죠. 형식이 본질을 앞서는 상황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이네요, 정말.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 사람을 진짜 더럽히는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그렇습니다. 군중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네, 뭐 불륜, 도둑질, 살인, 탐욕, 시기 이런 내면의 악이 진짜 문제의 근원이라는 통찰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음식 규정 같은 걸로 정결함을 엄청 따지던 유대 사회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이었거든요. 듣고 보니 그 관점에서 보면 목표를 위한 수단이 어느새 목표 자체를 압도하는 현상. 이게 꼭 종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역사나 사회 전반에서도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네. 이 자료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 또 정신과 제도 사이의 갈등은 뭐 늘 있어 왔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균형은 결국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본질이 뭔지 끊임없이 묻고 또 그 과정에 얽힌 이해관계들을 좀 솔직하게 성찰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정한 마음, 그 진정한 경건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료에 나온 그 동독, 서독 교인들 예배 태도 차이라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아, 네네. 통일 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네. 억압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동독 교인들은 서거나 무릎 꿇는 그런 경건한 자세였는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웠던 서독 교인들은 편안한 자세였다는 이야기요. 그렇죠. 이 일화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당신의 신념 표현 방식이 현재의 어떤 편안함이나 익숙함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익숙함이 본질을 좀 무디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서 심령의 장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무릎 꿇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는 행위 자체보다도 그 내면의 경외심,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게 핵심이라는 의미겠죠. 마음의 태도가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죠. 그 광주 대교구 한센병 환자 공동체의 이야기요. 아, 네. 그 얘기도 나왔었죠. 가톨릭 마을이랑 개신교 마을 생활 수준 차이가 꽤 컸는데 사로운 신부님이 가톨릭 마을에 그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주일 성수나 11조 같은 걸 강조하니까 몇 년 뒤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이 사례를 통해서 사람의 편의나 어떤 관행, 즉 사람의 전통을 따를 때 생길 수 있는 뭐 소외나 불안 같은 부작용하고 좀 대비해서요. 자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오는 회복이나 은혜, 이런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을 따르느냐가 실제 삶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런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런 맥락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 더러운 창문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그 비유 저도 기억나요. 이웃집 빨래가 더럽다고 계속 불평하던 아내가 남편 조언 듣고 자기 집 창문을 닦고 나서야 이웃집 빨래가 사실 깨끗했다는 걸 알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 비유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과연 바깥, 그러니까 이웃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 안, 나의 그 더러운 창문, 세상을 보는 나의 피뚤어진 마음에 있었을까요? 이 자료는 사람 안에 그 악함,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창이 불결한 게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 여기서는 뭐 그리스도, 말씀, 성령을 의미하겠죠. 그 빛이 내면의 어둠을 비출 때 비로소 깨닫고 정결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 빛이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빛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이 물론 종교적인 맥락에서 나왔지만 당신의 삶 속 다양한 관계나 상황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규칙이나 관행은 혹시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것들이 당신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본질을 좀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형식이나 익숙한 습관 너머에 있는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꾸준히 성찰하는 태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당신의 마음의 창은 얼마나 맑게 닫혀 있나요?